2010년부터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세계의 두 스타를 뽑으라면 메시와 호날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메시와 호날두는요, 세계 축구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메시는요,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던 친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함께 했던 국가대표팀 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때에 즐겁게 같이 일했고, 또 팀원들이 돈이 없자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비행기 값까지 모두 지불하고 함께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우승하고 그의 가족들과 이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반면에 호날두라는 선수는 키도 크고 메시보다 훨씬 잘생기니까 늘 언제나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돈을 쫓고 방탕을 쫓아서 삶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생활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그는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를 시기하였고요, 팀 동료들과 하나 되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는 약속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와서 사인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는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고 사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팀에서 방출되었고 자신의 실력 또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을 갈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가치에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열매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11절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왕궁 건설을 모두 마친 후라고 합니다. 성전 공사 기간 총 7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는 것까지 13년, 도합 20년이 걸리는 대규모의 공사 사업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백성들이 오랜 공사 기간으로 피로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고 또 나라는 휘청일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떨 때 쓰이는 단어입니까? 내가 잘 나가고요, 재산이 많아지고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형통이지만 성경의 형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 가운데에 가장 유명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다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였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항상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없던 당시에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산당이 한 가지 좀 위험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조차도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또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형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 자녀가 똑똑해지고 내가 결혼을 잘하고 노후를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인간 중심의 삶이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또한 20년의 이 공사 기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그는 1000명의 처첩들과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가르신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 양식과 신앙의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고 장성하게 될 때까지 젖으로 먹이고 좋은 것을 항상 떠먹여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복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함께 신앙 고백으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모인 우리 백성들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종교에 와서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하나씩 또 생기는데요.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오예배 때 항상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또 건강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을 벗어나서 가장 즐거운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즐겁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서 함께 교차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곳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6장 38에서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성전은요 단순히 우리가 즐겁고 모이고 그런 것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회개하며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의 응답하심이 중심이 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오는 자는 이웃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수요 기도회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에게 도망치면서 궁지에 몰린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하며 그의 환도뼈를 부쉈을 때에 야곱은 그 천사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믿음이 바로 자신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로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그와 또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본문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지어서 병이나 전쟁이나 적국의 포로가 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용서와 회복의 장소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 세월이 지나서 본질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에 흠없는 재물을 판다는 명목으로 장사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성전의 장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에 와서 다른 재물을 드리며 흠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성전에 와서 돈으로 형편에 맞게 다른 재물로 사서 드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편의를 성전 앞에 자기의 이익을 벌이기 위한 장사꾼의 그 기술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그 성전 안에 기도의 소리보다는요, 짐승의 소리가 울리 퍼지고 양 얼마입니다라는 그 성전에 파는 그 장사 소리밖에 들리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망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의 사역 앞에 있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요, 성전이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물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이 가득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와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는 스펄전입니다. 그가 심호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그의 설교와 함께 힘입어서 점점 하나님께 부흥을 받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자 지하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흥의 힘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우리 교회에 든든한 사역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팀이십니다. 제가 대신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세보니까 66시간을 대신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거 다 채우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전화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어르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기꺼이 또 많은 시간들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 멀리 사시는 또 집사님들도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실 때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종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교회 앞에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 드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데요,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것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는 왕이 아니라 항상 대리 통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리자로서 주님을 나타내는데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선지자 나단과 갓이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즉각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다윗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부를 쌓고 아내를 늘리고 자기의 힘과 명예를 과시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전리품들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지파들을 각각 세우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궁에 들어올 때에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지파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사람은 늘 언제나 가재든 개편이라고 학연, 지연, 혈연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지파만 챙긴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도 좋은 관직 자리를 주고 함께 의논하고 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또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다르고요, 또 구역자 모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처럼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저 사람은 또 세모난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의견을 관철하고 시세처럼 다스리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종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진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위의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세우는 은혜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20절에서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 나라는 멸망하고 뿌리 뽑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망하였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망하며 그들은 이방을 떠돌며 많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쓰러져도 주님의 은혜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며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9년 독일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인도하였던 목사님은 결과가 좋아야 또 목적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일의 삶이, 독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7,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후에 10만 명,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불순분자들이라고 경찰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독일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해 11월 9일 어떤 날입니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또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변화가 되었고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72년에 이어져 온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갈 길이 멀지만 오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자라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고
온전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나의 편리가 아닙니다.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숨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